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기도,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분별하여서,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 목회자이겠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 자신이 드러내고자 했던 그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세는 너무나 어쩌면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이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전이라고 표현했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이라고 표현을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고자 했던 바울이었는데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한가운데,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변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 이것이 오히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바울은 여긴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여 있지만 복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3절 또 14절 15절에 보면 자신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 때문에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로 또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신세이지만 그러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되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것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여기에서 세우심을 받은 이라는 이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 지정하거나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받은 것이 바울의 어떤 의도나 또 의지, 어쩌면 우연한 계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주권적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활발하게, 오히려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더 힘쓰고 애썼다라는 거죠. 비록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하지 못하게 뭔가 막아도 참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세웠고,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그 복음은 바울이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더 활발하게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다 라고 18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여기서 거칠애는 15절에 나와 있는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거예요. 또 혹은 참으로 하나, 여기서 참은 15절에 나와 있는 착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착한 뜻으로 하든지 거칠애도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간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한다 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드러나야 한다. 순수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죠. 또 어쩌면 자기 의가 개입된 그러한 전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더 심각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든지 자기 의를 좀 가입을 해서 하든지 또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헌신하든지 간에 그들이 전하는 걸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참으로 하면 다 좋죠. 그런데 거칠애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상태예요. 갇혀있는 저를 보고 복음이 참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것은, 그리고 저들이 바울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증거했던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자체가 자신의 기쁨이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19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리고 20절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바울이 기쁜 이유는 바울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삶이 얼마나 자신에게 진정한 유익이었는지를 이야기해요.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그 감격. 그런데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 만약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면 그조차도 나는 기뻐한다. 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지. 그런데 그 참인, 진리인 그 복음 그 자체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자신을 세우신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익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바울은 죽는 것까지 받아들였어요.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유익한 것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 우리가 이런 것에 의심이 없으면 좋겠어요. 의심이. 그 바울의 순수성.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가야 하는 바울의 사명이 아직 그를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저들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25절
26절입니다. 바울은 다시 그들과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실질적인 이러한 복음에 대한 삶의 태도로 드러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이 15절과 같은 표현을 썼겠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착한 뜻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한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세 번째,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가장 큰 열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가장 큰 열매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가장 큰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